다윗의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선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은 시인이요, 노래 잘하는 가수요, 연주자요, 군인이요, 왕이요, 목동이요, 그는 아주 직업이 여러 가지가 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생활 밀착형인,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학교를 못 다녀도 거기서 시를 적고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적으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시를 적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피난 생활을. 다윗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과 맞짱을 뜨지 않는 거예요. 사람 도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께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합니까?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이제 그런 군사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한다. 어려울 때, 무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힘들다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점점 더 이게 수렁에 빠지듯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세상 어디에도 악한 사람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시험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일어난다. 악한 사람이 활을 당긴다. 성경에 우연히 쏜 화살에 평 날아간,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왕들이 있어요. 뭐 전혀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듯이 이 악한 사람들은 활을 당긴다. 아무 때나 쏜다는 거예요. 화살을 시에 먹여서 호시탐탐 쏘려고 공격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이 바른 자, 반듯한 의인을 어두운 데서 쏜다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앞이 안 보이는 데서. 세상 어디에도 악인의 공격이, 화살이 있다. 그러니 사람이 자빠지고 쓰러지는 순간이에요. 언제라도 우리 가까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베이스가, 터가,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아버지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 그게 성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하우스라면 그 의자, 그 중심 앉아 있는 곳이 보좌다.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의 눈길은 항상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 통촉한다는 옛날 말이잖아요. 통촉하옵소서. 우리를 살펴달라, 굽어봐달라는. 하나님께서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하늘 높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에서 인생을 굽어보시고 하감하시고 통촉하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은 하나님이 케어하지만은 악인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심판하신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잡는다는 거예요. 불, 유황 전부 다 심판의 재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을 소득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반드시 심판하신다. 마지막 7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는 자를 사랑한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악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우린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이게 아주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며 얼굴을 뵙는다. 영광의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8편에도 가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악한 자에게는 거스리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좋은 성적을 받아와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보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시험지 받아왔다.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 엄마 얼굴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나면 엄마 아빠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혼날까 싶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를 멸해 주세요. 다윗의 소원, 다윗의 어떤 그 현실의 어려운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이 피난 시절에 오랜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가운데 끝나지 않는 이 항상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어젯밤에도 이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손길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간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을 주 안에서 준비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명에서 드림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저들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며 구하고 기도한 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심령을 붙드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포도원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